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고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새롭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기 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와 증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더라.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을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먹는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죠. 이미 말한 대로 항상 문제는 인간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발생합니다. 그게 15, 16절이에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원래 여수론은 바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바르게 자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는 거죠. 배은망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니까 하나님 얘기는 뭐 하나님의 어떤 언급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찮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됐는데 무슨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해. 아 귀찮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산 거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18, 19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돈이라는 우상에 확 빠져가지고 돈과 성공 어떤 이런 우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고 냅다 그쪽으로 달려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그냥 예배는 아유 그냥 뭐 나중에 한번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이 있었고 격분하셔서 인연을 끊으시고 그러고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흥분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자녀와 인연을 끊으셨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게다가 2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진실이 없는 자녀래요. 아직도 자녀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엉망을 피우는데도 진실이 없는 작자나 진실이 없는 어떤 연약한 인간 따위로다. 이게 아니라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자녀예요. 여기서 뭔가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진노와 어떤 분노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진노와 분노의 본질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피조물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능력자의 저주나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부모의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랑하니까 아픈 거죠. 사랑한 만큼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속상한 게 당연한 거죠. 만약에 기대나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가 안 돼요. 왜냐면 애정이 없으니까요. 그래? 분노가 없고 이런 어떤 그 실망이나 진노가 안 생기죠. 그래 너 그래 그러다가 망해라.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뭐 스스로 하다 망가지든 말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시는 거죠. 왜?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부모를 너무 속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세 번역의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신이 아닌 것으로 나로 질투하게 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질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이라는 거죠. 사랑과 기대에 대한 그 반대 작용으로 오는 그 아픈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내가 다른 이 민족을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질투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풀어 이야기하면 다시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질투한다는 건 뭐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들을 회초리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래서 24절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이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이 엄청나게 잔인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분노가 자식에게 정말로 부어질까요? 질투가 날 만큼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 모든 분노가 진노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해서 이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은 결코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크고 그만큼 분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크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27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진멸시키진 않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민족을 써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신다고 하면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또 원수라고 부르세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때리라고 그것까지 허용하셨지만 막상 자식이 맞는 꼴을 보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래 이스라엘에 가서 좀 교육을 시켜라. 그랬더니 너무 잔인하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이 없고 모략도 없고 자신이 이렇게 하면 망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아둔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구죠? 여호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팔지 아니하였고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수르나 바벨론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혼낼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허용 안 했으면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이 작자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원수라고 불리우는 아수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너무 잔인하게 굴고 너무 하나님이 속이 상하실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결국 이 아파하는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20절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설사 몽둥이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패신다고 하실지라도 아프게 하신다고 하실지라도 때린다고 하실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에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율법, 이 모세오경, 토라의 진정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주 비틀거리는 빈약한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모세오경이 신명기도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믿음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모세오경, 신명기를 포함한 이 모든 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책이다. 그분은 자신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34절밖에 쓰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라고 하는 작고 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을 묘사하는 데는 500절이 넘게 쓰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는 짧지만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이건 너무나도 분량이 많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최선을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결코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자식을 얼마나 애써서 애지중지 키우셨을까요? 그 탕자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를 박차고 귀찮다고 잘 키워놨더니 이방 땅으로 냅다 도망가서 나 재산 주세요 하고 그 호랑방탕하게 써버린 탕자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아닌가요? 그 탕자를 키웠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나와 있는 그 어제 나와 있는 13절 14절의 말씀에 어제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를 탕자 아버지라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탕자 아버지가 그 탕자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고 밭에 소사를 먹게 하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고 늘 소의 좋은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이라는 좋은 데서 난 순양과 염소와 아름다운 밀을 먹이고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게 탕자의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 탕자한테. 그랬더니 그 탕자가 어떻게 했죠? 오늘 15절인 거예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대했던 그 둘째 아들이 기름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발로 찬 거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그 아버지를 업신 여겼다. 바로 탕자의 비유가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방 땅에 가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되고 완전히 비참해지고 그러고 나서 맥없이 돌아오는 자식을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는 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게 오늘 이야기죠.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에는 귀찮고 잔소리 같고 안 들었으면 좋겠고 꼰대 같고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말이라는 게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감격이 되고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게 마음에 와닿게 되는 일이 탕자에게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오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제쯤 돼야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귀 들려질까? 자식을 키우고 애지중지 자라게 한 다음에 지금도 호소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아버지가 나를 향해 말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얼핏 보기에 대단히 무서운 저주 같지만 그곳에서 자식을 설사 회초리로 때리지만 맞게 했지만 그것을 때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원수라고 부르시며 분노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노하시고 분노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탕자를 키우고 애지중지했다가 그렇게 망가져 돌아온 자식을 다시 얼싸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감동이 되는 감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꾼성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